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돌아간 인생 그리고 돌아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우리 룻에 대한 이야기, 룻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다른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등장을 하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유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이 부인인 이 나오미와 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이민을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이 가정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분가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 위치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그 이민이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할부로 오지 않고 일시불로 온다란 말이 있거든요. 이 고난이 정말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조금 나눠서 오기면 어떻게 좀 견뎌오겠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장이 돌아가시게 돼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간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사이에 세 남자가 가장이 정말 그 경제를 책임지는 이 남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슬픈 스토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엘리멜렉이 이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을까? 뭔가 그 떠나간 것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무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을까? 자, 그 떠나간 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룻기 1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이제 사사기 다음이 룻기거든요. 그래서 룻기를 가리켜서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봐야지만이 룻기를 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룻기 1장 1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이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정치를 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흉년이. 그러니까 뭔가 사사들이 제대로 이 이스라엘을 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흉년과 같이 맞물렸을까?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근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는 그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회개 운동과 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러지 아니하고 단순히 곡식이 많은 곳으로 거기를 이민을 떠났다는 데에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왜 기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의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답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저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정말 막혀 있던 것들이 뚫리게 되고 우리 안에 갈급하고 목마른 것들이 채워지는데, 지금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여기에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패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모압은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아들을 바쳤어요. 왜 바쳤느냐? 전쟁에 나갈 때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바치고요.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원할 때에 이 자식을 바쳤어요. 불 가운데 자식을 불 가운데 집어 던졌습니다. 말이 안 되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압 사람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분노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과 가족이 거기로 이민을 갔다는 데에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스라엘 이 당시의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어떤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 어떤 나라에 간다는 것은 어떤 신, 그 나라의 신 아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이제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의 신이 뭐냐면은 그모스입니다. 혹은 몰렉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신들 아래의 영향력으로 가서 그 신들을 섬기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잘못된 단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 소수의 신학자인데 이 말론과 기론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떠납니다. 참 그게 사실 이렇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게 어쩌면은 이 몰렉과 금모스 신 아래 영향력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결과물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쪽에 가서 잘 되질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모압 땅을 왜 갔을까요? 모압 땅은 강수량이 많았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구약을 이해하려면은 항상 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은 이동했고 물이 그때 당시의 권력과 돈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모압 지방은 비가 많이 내렸어요. 이스라엘보다. 그래서 초목도 무성하고 먹을 식량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의 식량을 택하기보다는 육의 식량을 찾아서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나오미가 참 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나오미가 굉장히 훌륭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여. 제가 베들레헴은 제가 쓴 것이었어요. 자,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이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 또 이제 반전의 이 단초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 베이트, 이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떡이란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 빵집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음식이 나왔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잘 보세요. 아까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 없어서 기근이 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왔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된 것이에요.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결정의 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합의된 인생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이 선택을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떠나려고 보니까는 이 걱정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생깁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르바와 이 룻이죠. 자기야 고향으로 돌아간다지만은 모압 여인인 이 나오미와 룻은 사실 그 고향에 남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은 아직 여기가 고향이니 여기에 남아서 다시 재가를 꿈꾸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8절과 11절과 12절 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 번을 떠나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번을 떠나라고 해요. 딸들에게.
뭐 한 번만 얘기하든가 두 번만 얘기하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세 번을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우리나라 정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우리나라 사람 식사 뭐 할 때 우리 같이 드시죠. 그래서 아니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처음에 미국 사람 집에 초대를 받고 가는데요. 가니까 이제 막 이 차랑 이제 뭐 간식 같은 걸 처음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외국이고 잘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이제 딱 처음 줬는데 제가 그것을 달랑 처음부터 먹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한국의 대표로 왔는데 이 미국에.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했거든요. 전 사실 그러고 한 두 번, 세 번 또 이렇게 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권하지 않더라. 그냥 쑥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또 비슷한 예가 제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뭐 학교에서 막 점심 먹고 있는데 이제 미국 친구가 와가지고 뭐냐는 거예요. 제 음식을 보고 김밥이었거든요. 이제 누가 주신 거를. 그래서 이거 뭐 한국 음식이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래? 제가 사실 먹어볼래 한 것은 사실 이렇게 진심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사실 내 도시락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주 그냥 맛만 보라 이런 의미였는데 그 친구가 먹더니 맛있었나 봐요. 거의 다 먹더라고요. 그 내가 속으로 때릴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막 이런 예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세 번을 얘기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종할 때에 세 번 이상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 마음도 사실은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도 한 번 얘기했을 때 미리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이들에게 세 번을 물어봐서 세 번 오겠다고 하면은 그때서야 개종하는 것으로 이제는 간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르반은 그냥 남게 되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역이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제 이 반전이 드러나는데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이 단어 다바크란 단어거든요. 붙쫓다, 붙잡았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옷을 붙잡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결속, 아주 중요한 강력한 영적인 결속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2장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자, 연합하다. 이게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몸만 따라가고 그냥 붙잡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붙잡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느냐,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자, 나오미가 잘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베들레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고요. 룻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 여기에서 이제부터 이 기적의 단초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과 연결되느냐, 무엇과 연합하느냐,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둘 다 탄소 원소입니다. 똑같은 원료예요. 다이아몬드와 흑연. 근데 정말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느냐? 어떤 원소와 연합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원소와 붙는지에 따라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그냥 흑연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연합하게 되면은 그는 흑연 같은 그냥 없어질 그런 게 그렇게 전락되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게 되면은 정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5절과 31절에 사람이 무엇과 연결될 때에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자, 처음에 이 시인이 어디에 붙어 있다. 아까 이것도 다바크거든요. 붙었다 다바크, 매달렸다 다바크, 아까 연합하다 다바크, 붙쫓았다 다바크,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근데 처음에 이 시인이 내 영혼이 진토, 흙에 붙어 있을 때에는,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요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음을 당하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다, 이 흙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흙과 붙어 있을 때에는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그 시인이 그를 벗어나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을 때에는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가 그냥 흑연같이 되었을 때에는 내 인생은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되고 정말 내가 갈급한 심령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하게 되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토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의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우리가 생기를 넣어 주셨을 때에 그때서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뭐라고 했어요? 너의 몸은 다시 아래로 흙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흙은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의 영이 우리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흙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 높은 자리, 이 자리에서 제가 떨어뜨려 봅시다.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 진흙은 땅바닥에 붙어서 찰싹 달라붙겠죠. 뛰어오르진 않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처럼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정말 저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튀어오르는 공처럼 생명력 있는 가정으로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베들레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룻도 우리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침이요, 이 시간이요, 우리는 그냥 어쩌면은 그냥 1년에 한 번이니까 두 번이니까 와야지, 이런 마음 오실 수도 있어요. 피곤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숨결이 지금 이 시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려주고 있고, 나를 다시 세워주고 있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고 있고, 나의 정말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뚫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붙어 있습니까? 상처에 붙어 있습니까? 막연함에 붙어 있습니까? 정말 이 슬픔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상처받은 인생이에요.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처받죠.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세 종류가 있대요. 상처받은 피해자가 있고요, 상처받은 복수자가 있고요, 또 상처받은 치유자가 있대요. 이건 헨리 나우의 목사님의 이야기죠. 상처 나온 피해자, 상처 입은 피해자는 날마다 그 상처에 함몰돼 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꼬였어.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어. 맨날 그거에 묵상하면서 그것과 연결되어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상처 입은 복수자는 내 상처 입은 것을 나도 똑같이 내가 세상에 갚겠다, 복수를 꿈꾸면서 자신의 정말 아까운 인생을 복수하는 데에
거기에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상처 입은 그 영혼 가운데 덧입혀져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자기와 같은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살리는 데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처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많이 받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다시 희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실화인데요. 미국의 옛날에 두 청년이 주일날에 이제는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이제는 시골교회 가게 되면은 그날 주일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그 앞에 게시판에다 붙여놓잖아요. 근데 이제 두 청년이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 주일의 선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 이것이 제목이었어요. 근데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것을 보고 강한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주일날 이게 내가 도박장에 가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야 우리 예배나 드리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요. 싫다고, 너 나가라고. 그래서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그대로 가고 한 친구는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이 이제 흐르게 되죠. 한 친구가 감옥에서 신문을 읽다가 오열을 하게 됩니다. 그 신문 기사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날 새롭게 취임한 22대 대통령,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에 대한 기사였어요. 그 친구가 누구였느냐? 같이 도박장으로 가다가 교회로 갔던 그 친구가 바로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된 것이었죠. 우리 고전적인 이야기인데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았을 때, 하나님 말씀과 연결됐을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붙잡았던 것처럼 또 룻이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연결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성령님과 의지하고 또 말씀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다시 더 높이 우리가 튀어오르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